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하면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도 그리고 새벽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하는 줄 알았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녁과 새벽을 다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3일 저녁 기도회를 해도 새벽에는 하잖아요. 계속 합니다. 그때는 저녁에 하시는 분은 새벽에 안 나와도 되긴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새벽에도 하는 훈련이에요. 새벽에도 하는 훈련. 그러니까 그래서 2달치를 한꺼번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애를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봉우 집사님, 한상념 권사님은 용서해 드릴 테니까 저녁부터 철저하게 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서 들어오실 때 또 이렇게 새벽이나 저녁이나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꼭 붙이시고, 그래서 새벽까지는 다 못해도 내가 저녁만이라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하시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어떤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내 능력으로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다가 중간에 한번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실수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에이 복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번에는 이번 고난주간 겟세마네 기도회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최선을 다해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면 더 좋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하게 되면 우리가 환경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으냐 자존심 싸움하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고 순교자가 되었지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청신제일교회에 와서 저도 제 믿음도 예전에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또 별거 아니었구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매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변해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변하고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데는 2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병들었다가 치유받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면 믿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한 이렇게 간증,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체험신앙과 이 경험신앙은 어느 순간에 정체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적, 표적 이런 것만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보는 것만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믿음은 위태위태할 수 있어요.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1992년에 10월 28일 휴거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휴거론자들의 말이 상당히 체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10월 28일 24시에 내가 오리라 하는 뭐 그런 글자를 봤다는 거예요. 서울만 아니고 부산 심지어 미국까지도 그런 똑같은 글자가 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까 사단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그것을 이렇게 준 어떤 그런 것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날과 그 시 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날과 그 시 때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포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따라가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육신적인 어떤 경험이나 육신이 강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체험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체험은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확한 것 가운데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체험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험, 하나님 앞에서 많은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간증들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신앙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체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체험 외에 이제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훈련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였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그런 세대죠. 보고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였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진화론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엉뚱하고 굉장히 황당한 어떤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면 지금이라도 사실 어디에서 중간 개체로 진화되고 있는 그 중간 개체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억만 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이 영원 가운데 있어서 이 인간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창조된 걸 본 사람이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태어나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정말 이 고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부모님이 누군가 모른다 이렇게 할 때 정말로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정답은 뭔가 하면 그 부모가 찾아와서 내가 너 부모다 이야기를 하면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얼굴 형태가 닮은 거 이런 거 52년 만에 만난 쌍둥이가 있더라고. 어제인가 잠깐 봤는데 52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더라고. 52년 만에 이렇게 쌍둥이인데 어떻게 만났는가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이렇게 입양을 보낸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어떤 그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이 아이고 누구 아니시냐고 어디에 이분이 경주에 있으면 이분은 또 포항 있는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경주에 누구 아니시냐고 이러면서 물은 거예요. 너무 얼굴이 똑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쪽에서는 어머니하고 같이 있던 동생은 그걸 생각한 거죠. 이제 그 어머니가 쌍둥이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건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찾다가 이제 결국 찾아낸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모르는 상황과 그러면서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니 그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 이만한 지혜가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 지혜가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을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또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진화론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걸 이렇게 늘 생각하게 돼요. 이 세상의 것이 저절로 우연히 있을 수 있는 가망성은 없어요. 저절로 우연히 진화되어 있으면 사람도 점점 더 어린아이부터 진화할 거 아니에요. 진화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예준이 같은 애를 저 혼자 진화해서 저 혼자 100명, 1000명, 10,000명 둔다고 해서 혼자 살아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없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있어야지, 그러면.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계란이 이렇게 닭이 품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부화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누군가 창조자가 있다. 이걸 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지? 이게 아프리카에 갖고 가면 이런 부분 이 불이 툭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나 이게 만든 자가 있고 누가 만들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단순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성경 말씀을 믿으며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크고 건강하게 자라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옛날에 믿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말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무조건 믿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다가 응답 안 되면 또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들을 때 처음부터 느낌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그 느낌으로 내 안에 여기 어디 허파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으로 계시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느낌이 없지만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죽었음을 선포하며 삽니다. 그러면 실제로 살아본 후에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가 있구나 우리 삶에.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동안 성령을 부어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체가 성령님이 내게 와 계신 것이다. 내가 아버지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고 성령님 의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오신 증거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난 뒤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느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느낌이나 감정은 늘 바뀌게 돼 있어요. 믿음의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들을 자꾸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기 어려웠을 그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과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정말 보고 믿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보고 믿는 단계에서 믿고 보는 믿음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권면은 믿고 보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여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기도하거나 부흥의 기간이나 치유 집회를 한다거나 찬양 집회 이런 데 가면 예배 중에 은혜가 강하지요. 찬양과 기도도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으로 돌아와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은혜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삶 속에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 선교사님이 한나호 사역 중에 한 번은 태풍 속에서 엔진이 꺼져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는 다 쓰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쓰러져 있던 다른 선교사님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찬양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찬양하다가 점점 담대해지고 나중에는 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열심히 찬양하고 외치며 그렇게 하다가 식욕이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결국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 배 안에 음식을 선교사님들이 다 먹어치웠다고 해요. 그만큼 믿음이 충만하니 식욕도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계속될 때 우리의 인내를 훈련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때는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 온전하게 주님을 끝까지 담대하게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9장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붙들어 주심을 분명하게 믿고 말씀으로 믿고 따라갔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주님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살펴보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분명히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립니다. 주님은 결코 알 듯 모를 듯 작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이에요. 폭탄이 한번 터지면 귀가 멍해가지고 찡 하면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내면에 자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작게 들릴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주님은 더욱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요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보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궁금한 것, 그런 것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탁 오면요, 말씀이 내게 탁 오면 두렵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늘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상황은 항상 오거든요. 상황은 항상 오거든요. 어려움은 항상 온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건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지혜가 오면 걱정이 되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믿어지기 시작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억지로라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앉아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회개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질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웃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벗어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은 이 문제를 다 보고 계시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나는 말씀대로 끝까지 갈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느낌과 환경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내게도 영적인 회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아니다. 하나님은 다 작업하고 있고 알고 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했으니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서 살리려 하셨으면 살리려 하셨는데 나 죽으라고 나 힘들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주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고백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면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그것으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어떤 삶에서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어떤 그런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답답하다,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그런 말들 하지 말아야 돼요. 뭐 답답하니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답답해도 하나님 함께 계시니 답답하지 않다. 나는 말씀대로 믿는다.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함께 계시니 나는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이미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사랑받는 자요, 주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자임을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영혼이 죽지 않았음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제게도 믿음이 휘청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로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일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하는 그런 생각들, 왜 이렇게 계속 오래 가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믿음을 회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자리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이렇게 죽으라고, 나 이렇게 실패하라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자꾸 되뇌이고 다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되뇌이며 나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꼭 믿어요. 이 원칙을 주님 앞에 꼭 지켜야 됩니다. 내가 예배가 소홀해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육신적으로 기도하기 싫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와가지고도 이렇게 여러분 고난이나 아니면 공고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예배를 기다리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거더라고.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고 더 가까이 나오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별로 없고 여러 가지 또 뭐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저 내가 그냥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드리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꼭 해야 돼. 자꾸 쳐서 복종시켜. 매일매일 오늘 또 가기 싫다, 쳐서 복종시켜. 아셨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가 하면 목사인 나도, 목사인 내가 저녁에 5분 드리는 그 가정예배가 드리기 싫더라고. 가정예배가.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냥 누워 있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저는 제 방에 TV가 있기 때문에 TV 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5분이 싫어요. 야, 진짜 나쁘더라고. 내가 마음이 진짜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게 아니죠. 마귀가 그러는 거야, 마귀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막 예배를 억지로라도 드리고, 이거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막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계속 없어요.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건 더 큰 축복이라는 게 분명히 믿어지면서 활력 있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이번에 그 만났던 천영호 장로님이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만은 그렇게 자기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토요일은 3시간씩 그냥
저기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이 말이 아니라 잘 살았구나, 이 장로님 참 잘 살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 어느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목사님만 한 50명 되는 가정이 있다고 우리 친척들하고. 그래 그 자기는 이제 그 막내라 기도 한번 잘 못한다 이랬는데 그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정도 계속 누워 계시는데 누워 계시면서 계속 이렇게 막 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CBS하고 뭐 이런 CT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있길래 그 손주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할아버지 지겹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들은 거 지겹지도 않아요. 이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지금 내가 발버둥 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집은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리 만만치 않아요. 세상에 우리에게 오는 이 사단이 만만치 않아요. 발버둥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는 예수님 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다시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내게 분명히 생겨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미국 워싱턴 목회하는 김영복 목사님이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벽면에 그림과 함께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들어 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글이 쓰여 있더랍니다. 우리가 미움이라는 구덩이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앙심이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구덩이에서 더 깊이 자꾸 파고 들어가면 절망이 됩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이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자기에 대한 저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더 깊이 파들어가는 걸 멈춰야 돼요. 멈추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어느덧 내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은 우리가 주님과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과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그대로 믿음으로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결과를 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꼭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겟세마네 기도에 느낌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잘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자신의 어떤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처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겟세마네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우리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